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신 번역으로 읽으시고요. 저는 새 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네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네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보아라, 내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네 손에 맡기겠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보아라, 내가 그들이 와서 네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인내하라는 내 말을 네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내가 곧 가겠다. 너는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써두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네, 오늘 여섯 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금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책망이 없고요, 칭찬이 있습니다. 칭찬과 축복의 약속만이 이제 가득한 그런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여섯 번째 교회에 오기까지 메시지들을 쭉 살펴왔는데 지금쯤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또 주님이 경고하시는 또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잘 분별하실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생기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깊은 한계에 많이 부딪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맨너리즘에도 빠져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분별 없이 행하고 그리고 또 강조하고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거품들을 좀 싹 빼내고 진정한 새 교회로서 좀 새 탈바꿈을 하려면 우리가 이런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잘 읽고 묵상하고 또 새길 때 그것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축복이 되는 메시지가 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먼저 빌라델비아라는 도시의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지난주에 사대에 있었던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보셨는데 제가 사대라는 도시를 설명을 드렸었죠. 이 사대로부터 남동쪽으로 한 48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오칼라 정도보다는 조금 좀 가까우려나요? 그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사대에 AD 17년에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나서 아주 그 도시 자체가 완전히 폭삭 망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지진의 여파가 얼마나 컸던지 이 48km 떨어진 이 빌라델비아 도시에도 그 여파가 오래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난 후에도, 그러니까 AD 20년이 되었을 때 한 역사가가 빌라델비아라는 도시에 대해서 기록한 글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잠깐 한번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스타라보라는 역사가가 쓴 글입니다. 그 근처 도시인 빌라델비아는 성벽조차 안전하지 않고 날마다 흔들리며 어느 정도 금이 가 있었다.
사람들은 계속 땅의 흔들림에 주의를 기울이며 이것을 염두에 두고 건축을 계획한다.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3년이 지났는데도 그 지진이 얼마나 강했던지 계속해서 여파가 있었다라는 얘기고요. 그것이 한 50km 떨어진 곳에서도 계속 느끼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만큼 이제 그런 이제 재앙이었던 지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는 상당히 이제 그 발전이 더뎌졌겠고, 그리고 또 많이 힘들었겠죠. 그죠? 심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였을 때인데 그 황제가 이 도시를 또 크게 배려해 줘요. 그래서 그 도시로부터 받았던 그 조공을 5년이나 면제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에는 로마 황제에 대한 이 찐팬들이 생겼겠죠.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기들을 이렇게 구제해주고 또 잘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대도 그랬지만 빌라델비아도 로마 황제로부터 그런 큰 혜택을 이제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 사람들이 얼마나 이 황제 숭배에 대해서 열정이 있었겠고, 그리고 또 정말 그 황제 숭배 의식에 대한 투철한 의식이 있었겠어요. 이들은 그래서 이제 완전히 황제의 그 엄청난 그 추종자들로서 이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와중에 이 중간에 세워진 교회인데, 지난주에 보셨던 사대 교회는 그 사대라는 그 황제 숭배와 세속화의 물결에 이렇게 휩쓸려 갔던, 그래서 주님께 꾸중을 많이 들었던 그런 교회였다면, 이 빌라델비아는 사대와 비슷한 그런 환경인데, 황제 숭배에 관해서, 그리고 또 세속화에 관해서도 이 비슷한 환경인데, 이들은 또 반대로 굉장히 신앙을 잘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사대교회와는 완전히 반대의 모습을 이제 보이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면, 먼저 이 교회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세요. 7절에 나왔었죠.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이제 그 교회에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만큼 이제 뭔가 주도권을 강하게 가지고 계신다라는 그런 뜻이죠. 근데 이러한 예수님의 소개로 나타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배경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의 현실적인 아주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라델비아는 이제 황제 숭배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 휩쓸리는 물결이 아주 강했을 그런 이제 좀 어려움도 있었는데, 사실은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빌라델비아에 살고 있는 아직 크리스찬이 되지 않은, 그러니까 non 크리스찬 주, 그러니까 아직 그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모임이 아주 왕성했다고 해요. 근데 그들이 이제 크리스찬 주,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들과 같은 동족이면서도 심한 갈등을 겪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이유를 제가 몇 시간 앞서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황제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시민들이 받는 보호와 그리고 이점들이 있었죠. 길드에 조합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이고, 그 길드라는 조합의 일원이 되면 그러면 경제적인 보장, 어떤 그 장치가 있어서 크게 손해보거나 하는 일이 없고, 또 사회적으로도 법적으로 잘 보호받는 이제 그런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황제를 숭배하기 때문에 이 길드 조합의 일원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자기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당하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이고 법이 그들을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한다라는 숭배를 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굉장한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자리로 스스로 들어가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는데 그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기에는 유대인들은 전부 다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나고 또 그리고 오해가 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들과 자기들이 완전히 구별되기를 원했습니다. 손해보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이제 모일 때마다 고발해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들이 저기 모입니다. 잡아가세요. 막 이렇게 하면은 자기들은 그들과 완전히 반대쪽에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 되니까 이제 이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기독교 유대인들을 미워했고 그리고 이제 궁지로 이제 밀어 넣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전체적으로 볼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회당이 어떤 종교적인 의미도 당연히 있지만 그런 민족적인 어떤 모임의 차원으로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기독교 유대인들이 자기들 회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문을 딱 닫아 걸고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완전히 이들을 이제 격리시켜버리는, 쫓아내서 격리시켜버리는, 그리고 다시 들어올 수 없게 문을 닫아 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런 상황을 다 보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빌라델비아 교우들에게 나는 너희들의 그 행위의 진정한 동기와 그리고 목적을 안다. 이렇게 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내가 너를 알아, 이해해, 공감해. 그러면 굉장히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교우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이제 왕이고 주인인데 이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두고 너희들이 들어오게 할 거야. 그리고 내가 한번 이 연 문은 닫을 사람이 없어. 그런데 전통적인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문을 닫아 걸 거야. 내가 이렇게 닫아 걸면 열 자가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회당문을 닫아 걸고 자기들 들어오지 못하게 쫓아냈던 그 동족 유대인들에 대해서 서름을 겪었을 그 크리스찬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 소개의 말씀을 듣고 많은 위로를 얻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들을 그토록 이제 아끼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세우신다라는 그런 측면을 지금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행위를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행위의 동기와 목적을 아신다라는 뜻이에요. 사대교회에도 내 행위를 내가 안다라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내용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사대교회는 그 동기가 세속화였었어요. 그리고 목적은 화려함과 번듯함과 그죠? 활동적인 어떤 모습들 그런 것들로 자기들 교회를 증명하려고 했어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우들은 그러지 못해요. 적은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러나 그 속에서도 내 말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다. 이렇게 지금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은 빌라델비아 교우들은 참 굉장히 큰 위로가 됐겠죠. 그런데 여기서 9절에 보시면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보아라, 내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네 손에 맡기겠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또 그들의 잘못된 것을
또 주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빌라델비아 교우들이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그 비결 딱 하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옵니다. 10절에 보시면 인내하라는 내 말을 네가 지켰으니. 그러니까 인내하라는 그 단어가 들어간 말씀을 지켰다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인내로 지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이렇게 듣기만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잘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그 길들여진 그러한 그들의 성품 속에서 또 삶의 방식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인내가 잘 발휘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높여주신 거예요. 말을 잘 지켰다라는 그 뜻이 그냥 딱 겉으로 보기에 순종했으니까 됐어가 아니라 그 삶 속에서 녹아내는 그런 어떤 성품의 그런 깊은 것이 주님께 딱 보이고 그리고 인정되었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또 새기곤 할 때 우리가 격언이나 위로의 말처럼 이렇게 듣기 좋게 들리는 말씀도 물론 있죠. 하지만 우리에게 꼭 듣기 좋으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뭐냐 하면 주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들의 삶의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역동적인 태도를 갖게 하고 그리고 또 실천을 잘 할 수 있도록 안내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따를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실질적인 삶의 활력을 얻게 하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 그 말씀 참 듣기 좋고 은혜 받았어. 그래서 나 그 말씀 좋아해. 믿어. 성구도 암송하고 또 사람들한테 만날 때마다 이런 말씀 있는 거 알았어? 나 참 좋아. 이렇게 말하는 건 좋은데 말로만이 아니라 자기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요구하는 성품과 삶의 방식이 이렇게 우러나올 때 그때 주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과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뭐 다 너무 쉽게 알 수 있듯이 항상 늘 인내하라라는 표현을 쓰시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새기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길들여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늘상 살아내고 싶다라는 열망 속에 살다 보면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인내하는 성품도 길러지고 때로는 절제하는 성품도 길러지고 또 배려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하는 그런 주님의 성품이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나의 삶의 표면으로 드러나게까지 된다. 이것이 말씀의 역사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 7장 7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그럼 너희가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지속적으로 그래 내가 주님께 더 나아가서 구해야지. 주님께 내가 겸허한 심령을 자꾸 이렇게 가지면서 주님께 나아가 찾고 그리고 주님께 간구해야지. 두드려야지. 라는 그런 그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결국 주님께 나아가라는 인내의 성품을 기르라는 그런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를 또한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인내의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열망하는 그러한 동기가
우리 안에 믿는 자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늘 의존하고 또 그것에 붙들리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따르는 결과, 주의 말씀은 우리의 그분의 성품과 또 그분의 삶의 방식을 우리들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그대로 재현되게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있고 또 존재의 의미를 다 다르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저 모습이 바로 나의 살아생전 모습이었어 라고 생각하실 때 최고의 기쁨을 가지실 수 있겠죠. 그죠? 빌라델비아 교우들에게서 그런 모습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이기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저거는 바로 내가 원하던 그런 삶의 모습이야. 이렇게 아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동족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그리고 고발을 당하며 불이익을 당하는 속에서도 자신들의 그 처참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 모습을 비관하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 또 막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럴 때일수록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우선이야. 물론 섭섭하고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거는 좀 사이드에 좀 잠깐 보류해두고, 그리고 난 지금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나에게는 지금 가장 내가 하고 싶은 일이야. 이런 의지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특별한 때에만 순종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이미 말씀에 길들여지는 그런 삶의 과정을 걸어왔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 이 공동체의 모습 속에서 저 교회 사람들은 정말 인내를 잘하네, 절제를 잘하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거죠. 이거 인위적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순종 이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길들여지는 성도는 겉으로 보기에 어떤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서 우수해 보이고 그리고 또 경이로워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생긴 게 워낙 특출나라든지 아니면 탤런트가 워낙 비범하다라든지 그러면 또 그러면서도 말씀에 길들여진 성도는 또 그런 모습이 먼저 보여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근본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근본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내가 평범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그리고 때로는 또 위축되어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상황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이렇게 열악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다 하더라도 말씀에 길들여진 성도는 삶의 표면에서 표면적으로 불구락 푸르락 하는 그런 요동침이 없고요. 사람을 꼭 상대로 해서 내가 이겨내야 되겠다라는 그 강박 같은 것도 보이지 않고요. 내가 어떤 일을 시작했으면 난 반드시 성취하고야 말 거야 라는 그런 어떤, 물론 그건 좋은 면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완전히 자기 자신의 주 방식이 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 사람의 깊은 곳에는 삶의 동기가 무엇이냐면 주님을 향한 신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그런 분명한 동기와 그리고 자신의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 잘 잡혀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신앙인 치고 주님의 신뢰를 뿌리로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으시죠?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신뢰를 뿌리로 하는 신앙인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인의 모습은 가지고 있는데 자기의 불안이 삶의 동기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불안해서 해야 돼. 이거 하면 망할 거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니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내가 못 사니까 이렇게 해야 돼. 다 자신의 불안에 기초해서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이제 잘 되면 주님께서 도와주셨다. 삶의 동기는 여전히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대한, 삶에 대한 불안이죠. 자기 존재에 대한 불안이죠. 이것이 우리 누구나 다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뿌리를 갖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 속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제2의 성품으로 주님을 만난 후에 얻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얻었던 우리 삶의 뿌리가 되는 불안을 이겨내야만 나는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내 삶을 지어가는 방식,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다음에 얻은 주님을 신뢰하는 성품으로 이겨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게 큰 씨름인 것입니다. 큰 씨름이고 큰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이 자기와의 싸움은 그 누구도 대신 싸워주지 않거든요. 아무리 도와주고 아무리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도 나는 불안을 느끼면은 견딜 수가 없어요. 물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불안을 느끼면 나는 안 돼요. 라고 딱 이미 고정되어 있는 그 뿌리의 근성을 가지고,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와의 씨름을 빼놓고는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가 과연 이 말씀하시는 주님을 신뢰할 것인가 말 것인가부터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겉모습만 보고 화려하고 순종적이고 활동적이고 그런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 나쁘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 삶의 키입니다. 그것이 키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조정해 가야 돼요. 그런데 불안이면은 결국 어떤 방법을 쓰고 그 불안만 해소되면 주님이 날 도우셨다고 스스로 속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겨낸 교회가 있었다라는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이렇게 견고해지고 성숙해지고 그리고 자라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제가 세 가지로만 이제 추려보겠습니다. 어떤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9절 후반부에 그들이 와서, 그러니까 그 전통적인 유대인들, 그들을 서럽게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와서 네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뭐냐면 그냥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그 유대인들 중에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얼마가 너희를 인정하고 너희가 진짜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알겠다, 인정한다, 고백하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제 그 빌라델비아 교우들을 찾아와서 겸손하게 정말 당신들이 여태까지 살아온 그 삶의 방식과 당신들이 우리에게 또는 당신들 사이에서도 보여주었던 그 투명했던 성품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임을 입증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압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올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세요. 굉장히 기쁘겠죠, 그죠? 나를 서럽게 했던 사람이 그것도 나를 잘못 살아, 너는 왜 이렇게 약해, 능력을 더 길러야지,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이
자기한테 와서 진짜 당신이 참 사랑을 받은 사람 맞습니다. 라고 인정을 해준다면 그것처럼 실질적으로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경험을 못 해보셔서 이렇게 동의하는 눈빛이 없습니까? 다 우리 경험해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살핀 대로 8절에 보신 대로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는 힘이 적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별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계속 예수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인내하는 그런 견고한 교우들의 모습을 보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우습게 막 대놓고 이렇게 막 비난하고 욕하고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이 없어서, 이런 모습을 안 보이니까, 그리고 항상 나가면은 계산적이고 딱딱하고 손해보지 않겠다고 하고, 그리고 막 또 악유하고 싸우고 막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래 뭐 논리적으로 계산적으로 너희들이 맞다. 근데 너희들도 참 우습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참 우리가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근데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두 번째 주신 약속의 말씀은 뭐냐면 10절 이제 중반에 나오는 말씀인데,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하면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여기서 이 시험 받아서 괴롭힘을 당하는 대상은 여기서는 성도가 아니라 이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즉 말하자면 황제 숭배를 좇고 그 세상에 속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조적으로 이 주님의 말씀을 다시 돌려서 우리가 보면 빌라델비아 교우들은 이 닥치는 시험으로부터 그죠? 괴롭힘을 당하는 게 아니라 지킴을 받는다라는 거죠. 주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시험과 어떤 지킴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제 성경 다른 부분을 좀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믿지 않는 자들이 이미 환난의 시대로, 심판의 시대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 심판은 세상에 대해서 일어나고 있는 환난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현재적인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드려왔는데, 이제 그런 심판들이에요. 그 심판의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쳐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죠. 궁극적인 마지막 심판과는 다르게 지금 현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함이다. 근데 이 심판이 닥칠 때 환난이 있고 괴롭고 그리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으로부터 지켜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빌라델비아 교우들에게는 세상의 환난이 싹 비껴가게 이렇게 면제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것도 다 같이 받습니다. 다 받는데 환난은 그대로 일어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지켜주시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라는 얘기고, 그것을 이렇게 받으면서도 그것이 크게 내 삶의 운명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고 살게 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런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시면, 그러면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지킴을 받을 수 있다.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말씀하는 거죠.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어려움을 피해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그 속에 있어요. 그리고 악한 자들이 행패를 부립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적 차원이 아닌 영적 차원에서의 보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지금 적용되는 말씀이죠. 세상에 심판이 닥치면은 무질서해집니다. 혼동스러워지고요. 조화가 다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파괴적이고 비생명적인 모습들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이것이 심판의 어떤 시험의 어떤 과정이고 결과입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믿는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빨리 해결해야지. 그리고 그냥 일희일비하면서 그것을 대처해가면서 그냥 계속해서 그러니까 순간적으로만 이렇게 대처해가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대한 신뢰를 회복하면서 주님께로 돌아가면 다시 생명의 힘을 입을 수 있고, 내가 생명의 힘을 입으면 내 주변의 질서와 조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러면 생명의 꽃이 피어날 수 있고, 그래서 이러한 시험의 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나라의 질서와 조화의 그 아름다움과 그리고 선함과 그 크신 사랑을 누리고 즐거워하면서 살 수 있다 라는 그러한 차원이 다른 삶으로 지켜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도 당할 거는 다 당하는 거죠. 그러나 당함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 속에서 잘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보호를 받는 길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이 영적 차원에서 먼저 우리가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실질적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속히 오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시겠다라는 말씀을 모두 다 재림에 대입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거 분별하기가 어떤 데는 좀 애매하고 까다로운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사대교회 내가 곧 가겠다고 말씀하셨죠. 재림 말하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버가모 교회도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두아디라 교회에 내가 갈 때까지 말씀하실 때는 그것도 재림 때까지를 의미해요. 그것은 여러 연구하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잘 습득하면은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내가 속히 가겠다라는 말씀은 재림 때까지 기다려라. 재림이 곧 일어날 거야. 라는 뜻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분이죠. 그죠? 재림 말고도 언제든지 오실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오실 수 있어요. 상시적 오심이 열려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상시적 오심,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데 그 오실 수 있는 것을 주님이 조건부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지금 잘 이겨내고 있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칭찬하고 싶다. 내가 곧 가겠다라는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우들에게는 어떤 말씀으로 전해졌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위로하시고 상 주시고 우리를 더 견고하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말씀이구나. 정말 강렬한 위로의 말씀이죠. 이제 사대교회에는 오시겠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큰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었습니까? 그죠?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우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필요가 전혀 없었던 거죠. 이렇게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자, 우리가 잘 지금 코로나와 싸워서 이겨가고 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또 서로를 위하고 또 코로나 동안에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
상황이 안 좋아지신 분들을 훨씬 더 많이 돕고 또 사랑을 표현하시고 했던 것을 제가 알아요. 자, 그런 상황을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가 뭐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죠? 자기를 자랑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모습들을 주님이 보시고, 그래, 게인스빌 교회 내가 한번 속히 갈 거야. 너희들 크게 만나줄 거야. 그리고 위로하고 세워줄 거야.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상이 있으면 내려줄 거야. 뭐 상이 어떤 건지 전 잘 모릅니다. 그냥 상이 있으면 내려줄 거야. 이렇게 약속하시는 말씀부터가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근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이 재림 때만 오시는 게 아니라 어느 때든지 인간의 상황 속에서 괴롭든지 즐겁든지 뭐 잘했든지 할 때 그 조건으로 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어야 이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지금 간략하게 살폈는데, 이것이 얼마나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기뻐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고, 또 그 교우들도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고 따랐는지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죠. 이기는 자에게는 마지막으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여기서 이 새 예루살렘이란 말은 이제 교회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구약적인 표현이죠. 교회, 그리고 주님의 새 이름. 주님이 뭐 옛날 이름과 개명하셔서 새 이름을 가지시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것을 아셔야 되는 거죠. 새로운 역사가 열릴 것이고 새 창조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때 새 창조의 주역으로 세워주시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은 새 창조의 시대에 주역으로 세워질 만큼 자격이 충분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라보고 있는 정말 주님이 이루어주신 새 창조의 시대, 또 새 역사라고 말할 때 그 실체는 무엇입니까? 그 새 창조와 새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이 되는 실체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주관식 문제는 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시니까 당연히 제가 말씀을 드려야죠. 주님의 사랑의 통치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다시 한번요. 주님의 사랑의 통치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나 사랑의 통치 바라는데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사랑의 통치를 원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사랑의 통치가 실질적으로 발현이 되면 정말 그 권세를 입고 그것이 실행에 옮겨지게 되면 그러면 그들은 그렇게 통치해선 세상 안 돌아갑니다 라고 분명히 말할 거예요. 그렇게 통치하면 백성들의 길을 너무 살려주게 됩니다. 너무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고만장해집니다. 범법자들이 많아질 겁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제가 있어야 되고 상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딱 짜여진 가운데 정말 어떤 영역 밖으로 나아갈 수 없게끔, 그죠? 테두리를 만들어서 그 안에 딱 두고 그리고 그 안에서 뭐 조금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자유를 주시면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요즘 세상 통치의 방식이죠. 뭐 미국을 비롯해서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법적으로. 그래서 법치국가라는 말이 뭐예요? 법으로 통제한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법은 또 누구 위에 있습니까? 사람 위에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사람이 법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러니를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의 통치가 발현이 되는 것을 세상은 싫어해요. 못마땅해하고 부족하다고 하고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우들과 같은 새 이름으로 새겨질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염원하고 그것을 가장 큰 소망으로 삼고 있겠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 환란의 시대, 심판의 시대에 주님의 사랑의 그 참 진가를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이 어지럽고 질서가 깨지고 조화가 깨지더라도 참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그 참 사랑의 힘으로, 그 참 사랑의 권세로 자기의 삶을 질서 있고 조화롭게 만들 수 있고 선하고 사랑 많고 아름답게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만 이 사랑의 참 통치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온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의 참 통치가 일어나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말하며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겠죠. 그래서 지금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어떤 어려움이나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휘둘리면서 그 상황마다 하나님께 해결책을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참 사랑을 받은 존재답게 그 권세를 잘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면 그럼 이것은 너무나 확실한 진리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 어떤 다른 대체적인 통치의 방식이 뭐 우수해 보이고 뭐 좀 더 좋아 보이고 하더라도 이것을 양보할 수는 없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의 통치만이 이 피조 세계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요. 나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참사랑이고 우리 가족도 우리 교회도 우리 사회도 우리 국가도 모두가 주님의 참사랑이 역사할 때만 이것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이거는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우들은 새 창조의 미래의 주역으로서 자격 있고 합당한 모습, 그것을 명칭하여 주님의 새 이름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에 뭐 어떠한 단체나 뭐 어떤 무엇보다도 우리가 뭐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뭐 힘이 있어야 되고 또 말을 하면 또 뭐 이렇게 좀 또 말이 좀 들려지게끔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절대로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적은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신뢰하는 뿌리 위에 잘 지켜가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그 주님의 성품을 배우고 주님의 방식이 우리 삶에서 나타날 때 그때 정말 주님의 참 사랑의 통치가 힘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그런 고귀한 소명의 완수자가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새 창조의 그 새 이름을 부여받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서로 그렇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우리가 한 마음이 될 때 진짜 복음 사역의 중요한 그 주역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진정한 삶의 동력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그런 모델이 될 수 있는 좋은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일 참 잘못한 것을 많이 보았고 또 그렇게 해서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참 우리 마음이 어떤 면에서 정말 위축되고 참 부끄러운 마음이었는데 우리가 이 교회처럼 그렇게 주님께 인정받고
살아날 수 있는 교회다라는 사실을 보고 배울 때 얼마나 힘이 되고 용기를 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 2000년 전에 존재했던 그 빌라델비아 교회의 교우들과 같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정말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